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 사람은 이성의 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힘, 이 본능이라고 하죠. 이 육신에 있는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 육신의 힘에 이끌려, 즉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본능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는 아주 어두운 부분, 즉 나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이 어두운 본능을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 이 정욕이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본능, 그 어두운 본능, 정욕이 사람을 이끌면서 부딪히는 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 내용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본능에 이끌려, 특별히 그것도 어두운 본능,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욕이 이끄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잘 살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으십시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바로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어두운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다툼과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정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기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관능적인 쾌락,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느낌이나 감각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감정, 그게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능적 쾌락, 그것도 철저하게 육체적인 느낌이나 감각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빠지게 되는 사람의 황홀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감정적, 감각적 만족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쾌락을 느껴야 되고, 내 정욕이 만족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삶의 세상인데 그것에서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기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 참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투고 쌓아 나아가면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는 지금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폈죠. 4장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욕심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소망보다도 더 간절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집착하게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정욕의 구체화된 표현이 바로 욕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특정한 것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서 거기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생기는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겨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욕과 욕심이 막 뒤엉켜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자, 4장 8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 두 물체가 가까이 하는 그런 의미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내 믿음의 두 발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내 지금 욕심이 과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내 마음을 성결케 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내 욕심이나 정욕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마음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해 나아가는 것과 내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계속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즉 우상만을 숭배하며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알 앞에 나아가서도 또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면서 우상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자기의 껍데기를 지켜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정욕, 또 그것의 더 다른 모습, 구체적인 모습인 욕심, 또 오늘 말씀 보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렇죠? 예. 믿음 생활 정확하게 해 나아가면서 세상의 보는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주의 전에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은 없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욕과 욕심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